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의 단비를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가정학습을 허락하셔서 고나고 지친 육신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한 학기의 반이 지났고 남은 한 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누구는 1학년으로, 누구는 2학년으로, 누구는 3학년 졸업을 준비함에 있어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과 주말마다 돌아오는 사역 가운데 놓인 저희에게 넉넉한 마음과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고만한 저희의 눈과 귀를 여셔서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에 지식과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영혼에게 담대하게 가르치며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삶의 자리 안에서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높임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높여주는 사람 되게 하시며,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가르쳐주신 마음 잘 지켜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데 저희가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나에게서 시종일관 발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맡겨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신 사랑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카펠라 중창단이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악의 권세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세계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서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책을 준다고 할 때는 별로 감동을 안 받고 밥을 준다고 하니까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신학교 이렇게 올 때 그 심령이 불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되죠. 그러니까 왔겠죠. 그러나 졸업할 때 그런 심령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은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처음에 동목회를 할 때 참 굉장히 마음이 뜨겁거든요. 그러나 3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처음에 불덩어리였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숯덩어리로 변해가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신학교 들어올 때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던 분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면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들이 거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 비결을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복된 소리 아닙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날마다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나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을 반복해서 계속 들려준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복음을 너무 좋아서 늘 자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자기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언제나 자랑을 했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복음을 자랑을 했어요. 또 어디서나 자랑을 했습니다. 가는 곳 어디에서나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왕에게, 심지어 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자랑하는 시간이 있나요? 설교 시간 말고 복음을 자랑하는 시간,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대상, 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삶이 없다면, 그런 현장이 없다면 어쩌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복음이 부끄러워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불덩이가 아니라 그 심령이 숯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타락을 전제하는 말이죠. 인류의 긴박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타락을 극복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그것을 운명처럼 여기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신 거죠. 죄와 죽음의 해결책,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복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믿게 될 때 타락한 우리들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 그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영생을 얻는데 죄와 죽음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역할을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상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었고 짓고 있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제사에는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이 세 가지는 불완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 속에 헤매고 있던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옷을 입혀주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 적용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심으로 구원이 발생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유지하게 하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구원이 유지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믿게 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그 상태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을 믿고 성령의 사역, 그 역사를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수벌과 수법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벌을, 죄의 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받으셨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지켜내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집행유예입니까? 아니면 완전 사면입니까? 교인들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완전 사면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심령이 복음의 기쁨으로 절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기쁨은 이 죄 용서의 기쁨이고 죽음을 극복했다는 그 진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것보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얻은 것보다 이 세상에 기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숫덩이가 되는 게 아니라 불덩이 상태로, 기쁨의 상태로, 희락의 상태로 성도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신학교에 이렇게 오셨는지,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만약에 그 옛날이 자꾸 그리워진다, 1, 2년 전이 그리워지고 여기 와서 점점 마음의 기쁨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생활까지 연결될 때 복음이 우리한테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 생활을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면 죄와 관련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 수벌과 수법이 해결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십자가 사역의 죽음과 부활의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그 기쁨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쉬워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목회하는 게 쉽겠어요? 예? 아니, 대답해 보세요. 신학교에서 이 공부도 뭐 저도 다 해봤잖아요.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나와서 목회하는 게 쉽겠어요? 예, 제가 질문을 고약하게 드린 겁니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고,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안 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부를 우리 주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F 맞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쉬워요. 쉬워요. 공부하는 것도 쉽고 목회도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가 안 쉬우면 공부가 쉽다니까 다 A 맞고 그런 뜻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또 시간만 나면 가서 족구하면서 F 맞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름 주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는데 나오는 점수야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즐거움, 내가 모든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았다는 그 기쁨,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내가 극복했다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그 기쁨, 그것이 있다면 공부도 쉽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 목회하는 것도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 용서의 문제, 그 죽음 극복의 문제가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용서 숨치지 않는다면 공부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래 일을 마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여기 모여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그 학우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굳게 붙잡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제가 볼 때는 탁월한 교회예요. 헌신, 충성, 봉사, 교리 흠잡을 데 없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뭘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 잃은 걸 책망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 잃었다니까 그 앞에 충성, 헌신, 봉사 자꾸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처음 사랑, 제가 볼 때는 복음의 감격이에요. 죄 용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죽음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 너무 좋잖아요.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사랑의 원동력은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 가까운 평택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전 진짜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력서도 뭐 형편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 죽음 극복의 기쁨, 이거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하고 그냥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뭐 목회에 욕심도 별로 없어요. 욕심도 없고 그냥 주님하고 발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기쁨 중에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인도 이렇게 자꾸 늘어. 오라고도 왔는데 자꾸 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8년째 목회하는데 예배당을 3번 줬어요. 3번. 별로 놀라지도 않아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목회해봐요. 예배당 한 번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저는 별로 힘 안 들어요. 그냥 뭐 주님의 집 주님이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어놓은 게 좀 좁아. 근데 걱정 하나도 안 돼. 주님의 집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기쁨, 요거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이 죄 용서의 기쁨, 이 죽음 극복의 이 기쁨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이거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성도의 삶 자체가 쉼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쉼, 저는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오직 복음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구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 복음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좀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한테 영생을 선물해 주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나한테 날마다 실체가 되게 해주시는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거를 날마다 좀 들으세요. 듣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공부도 복음 가운데 하도록 하시고, 또 졸업한 다음에 목회도 복음 가운데서 목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구들 머리 위에, 이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